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가 누려야 될 기본,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은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누구든지 자녀 될 수 있는 응답을 세상에 주셨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즉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영접하는 순간에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하셨나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연수기간이라고 하는 게 없죠. 오늘 영접했으니까 한 1년, 2년 두고 보자. 두고 보고 될만하면 자녀 삼아주고, 그렇지 못하면 잘라내버리고, 뭐 이런 법이 없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데, 이 기록되어진 것을 지울 사람이 있나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 생명책, 하나님의 호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지면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고 하나님 자신도 절대로 호적에서 파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속색이면 호적에서 파낸다, 그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그 진짜 파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뭐가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해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또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민족도 세워주시고, 또 우리 후대 중에서 누가 세워지죠? 왕들이 세워지게 한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응답,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몰라도 누리게 되어져 있지만 알면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기본입니다. 기본. 당연히 누려져야 되는 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상속자이면서도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성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혼이고, 또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정신이기도 하죠. 죽은 사람은 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이 돌아가셨다, 죽었다고 할 때 뭘 표현하는 거죠?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오는 상태를 돌아가셨다, 사람이 죽었다, 목숨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이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역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멸망에 빠져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시도록 역할을 하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성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할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셨죠. 천국으로 가시면서 우리 홀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으로 오게 하시는 역할을 하셨죠. 오신 그분은 성자 예수님. 이분의 대속 제물의 사역을 끝마치고 성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 영접할 때 바로 우리 몸속에 내주해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내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 아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까,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 그렇죠? 첫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 마음을 성령께서 자극을 주시고 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죠?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구주시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안 해주시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 없고 영접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죠?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아,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지금 내 몸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내 밖에서 내 마음 문을 누가 두드리는 거죠? 성령이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극으로 예수님 영접하니까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내 몸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영, 전지하신 영, 모든 것을 말씀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몸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강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잘 모르는데 누가 더 잘 알아요? 더러운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자진해서 결박해서 떠나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왜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누려야 돼요? 영접하지 못한 자는 귀신에게 실제적으로 눌려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내 혼자일 때는 약한 것이 맞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혼자가 아니고 누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서 내 몸 안에 계신다. 이것을 좀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영으로 내 몸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연약하다고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왜 약한 것처럼 늘 쏘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이제 좀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병을 안 고쳐주신 것이 있죠. 그거 은혜잖아요. 그 병이 있어야만 바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이 영으로 다 치유되어져야 되고 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하게 느껴진 적이 없고 불행하게 생각되어진 적이 없어요. 허전하게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음이 허무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치유 안 되어지는 병이 있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했어요. 왜 그렇죠?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왜 은혜 못 받지? 이래 생각합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받는 축복을 못 받지?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70억의 인구를 전부 다 거부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구 전체를 아주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은 어디에서 족하죠? 천국에 가면 족해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멸망에 빠진 인간 상태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의 모양대로 저 사람의 모양대로 놔두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능대로 은혜를 주셔서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 같으면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다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생긴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먼저 구원받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누리는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 땅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뭐가 되라? 하나님의 정인이 되라. 하나님의 축복의 정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어디로 와라? 천국으로 와라. 우리 인생의 본론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죠?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요, 평안함이요, 축복이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뭐잖아 우리가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모로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강한 자란 말입니다. 강한 자. 어떤 강한 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강한 자. 흑암에 눌린 가정과 가족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강한 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돈 없다고 못 살립니까? 오히려 돈 없을 때 더 큰 정민이 될 수가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더 경건하게 살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돈 많은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라고. 그런데 이 은혜를 버리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만 가지고 살려고 하네요. 많이 가지면 하나님 사모 안 합니다. 간절히 기도 안 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다 가져보세요. 하나님 바라봅니까?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해야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이 육신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은 없어져야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4월 달에 부활절 예배가 오잖아요. 그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 안에 계셔서 나는 성전이 됐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가세요.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이것만 딱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 그것만 딱 잡고 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됐죠? 우리는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붙잡고 가면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에 임하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만큼 능력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은 사람이 남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인간을 더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더 넓게, 높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집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집, 천국이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증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든 일도 왜 쉽게 이기죠? 영원한 천국을 보고 이기는 거잖아요. 가난도 왜 이길 수 있죠? 영원한 천국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희생하고 헌신하죠? 영원한 천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확정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불신자와 다르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 쫓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물질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다 버려버리고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왜 봉사적인 희생하는 삶을 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천국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상급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천국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걸 취하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경지를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죠? 죽어가는 저희 현장을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의 경제를 헌신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뭐가 되죠? 상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확정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시다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확정을 주시니까 천국의 상급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런 은혜 안 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움켜쥐고 살아야 돼요. 오로지 내 육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성령의 확정이다. 어떤 확정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집과 영원한 상급에 대한 확정.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는 이게 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에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모든 선한 일과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삶을 살았다. 누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생애를 누리도록 하나님 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사람을 치유해서 살리는 이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와요?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성령의 역할 대해서 두 가지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뭐 해주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감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뛰어난 업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가르쳐 주시니까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그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대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 이 세상의 과학자는 다른 거 없어요. 학문은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를 그거 찾아가는 게 학문이고 과학자입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를 거슬릴 수가 없어요. 거슬린다 그 순간 죽어야 돼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찾아내는 게 과학이란 말입니다. 그 학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창조 원리를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 원리 안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뭐 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여기에 안에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직장 내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것만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서 국가를 경영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장관이 돼가지고 그 부처에 관한 일을, 국가의 일을 잘 기획하고 이끌어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전문성 어디서 와요? 성령의 인도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아니면 뭘 받아야 돼요? 마귀에게 끌려가야 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마귀를 속이는 거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마귀를 꺾어버리고 인간을 평안케 하고 안식케 하고 행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우리 군수도 누구를 뽑으려고 하죠? 하나님 잘 믿고 잘 아는 사람. 왜? 그래야 성령 인도받으니까. 그 대통령도 누구를 뽑으려고 하죠? 귀신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가 인간을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편, 내 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오해하잖아요. 저 같은 종교니까 뽑는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 살리고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성령 인도 받아라고 하나님 아는 사람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내 편이니까 세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 같다고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더러운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귀신 인도 받잖아요. 그 귀신은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 지도자로 세워달라고. 그런 뜻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내 편이라고 뽑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수록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목사가 성령 인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흑암에 인도 받아버리면 그 교회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성령을 그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기 얻으라고 성령 주신 거 아닙니다. 예언 잘해서 아이고 참 훌륭한 권사님이네 와서 기도 받고 능력 있는 권사라고 가서 안수 기도 해주고 말하고 그 짓을 합니까? 능력 있다고 소문한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 인도 받으세요.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세요. 섞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악령받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기도원 가서 안수 받다가 오히려 정신병 걸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인도 안 받아서 그래요. 그 능력이 내 소문 듣고 가다가 오히려 악령을 받아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요 모든 능력과 근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라 말입니다. 이 성령이 뭐 하시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다 말입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말입니다. 이 성령을 좀 생각하세요. 이 성령을 제대로 좀 따라가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 읽어야 된다. 성경 읽어라. 성경 묵상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좀 받으시라고요. 그 누구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라고. 성령 인도 좀 받으시라고. 조용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뭐 하신다?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나요? 이론은 잘 알죠. 이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더라. 실제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중에 연약함이 기도 제대로 못하는 연약함. 이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야고보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내 육신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내 욕심에 의해서 내 탐심에 의해서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대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 이 기도 덕분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도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 목적은 육신이 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령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안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다 육신으로 가요, 육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할 수도 없어요.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해요. 예수님 영접하고 육신 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그 대신에 이 땅에 육신이 누구 짓 합니까? 마귀 짓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나중에 영혼은 구원받도록 하신다. 성경이 그걸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육신이 마귀에게 시달리지 말고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복의 근원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우리가 잘못할 때 성령께서 내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 성령이 대신해 주신 기도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축복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죠.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우리의 서성으로 삼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령의 중요함을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성령을 누리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누림을 가지려고 잘못된 방법, 첫째 신령하다고 하는 기도원 찾아갑니다. 능력 있다는 권사, 장로 찾아갑니다. 능력 있다는 목사 찾아갑니다.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은 다 틀린 방법이니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주여 삼창 외칩니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런다고 성령 누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던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새롭게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생각까지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꼭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바르게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의 누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니까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가 안 되어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을 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해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배우라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처럼 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봉사를 배우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배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신을 배우라는 겁니다. 조금 배우지 말고 어떻게 배우라? 장성한 분량, 충만하기까지 배우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된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되는 날이 와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렇게까지 누구를 배우라? 그리스도를 배우라.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라. 이렇게 안 하면 거짓말에 요동치게 된다. 간사한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 온갖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휘말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령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성령 누릴 수가 없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성령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여 삼창 목이 터지라고 외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정신 배우세요. 예수님 마음 배우셔야 돼요.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걸 배우시라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배워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하잖아요. 반대로. 더 좋은 사택. 목사님들이 반대로 하잖아요. 교회에서 20평짜리 사택을 마련해 줬어요. 다른 데 보니까 30평짜리 있네. 이거 적어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 잘 섬겨. 25평 갔다가. 저기는 또 40평 하네. 하나님 잘 섬겨. 50평 가고. 이거는 성령 인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있어요,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저 죽어가는 영혼 보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저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영혼 살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 배워야, 이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성령의 인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조간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라. 그래야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세상 불신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따라가잖아요. 교회에 힘이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들이 아름답게 꾸미는 거 교회 그거 따라가기 바빠요. 불신자들이 눈 떠도 고치니까 또 고치기 바빠요. 턱이 각져서 좀 안 이쁘다고 불신자들이 양악 수술한다고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으니까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다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 불신자는 양악 수술해도 이쁘게 잘 되는데 왜 이 부작용 때문에 고생합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요? 하나님 왜 그런가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요? 이렇게 산다고요. 이렇게. 점이 있으면 어떻고. 이거 뭐죠? 이거 눈 이거 있는 거 뭐죠? 이거? 쌍꺼풀이라나요? 그거 없으면 어떻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기금속 가지고 꾸미지 마라. 외모로 꾸미지 마라. 내 마음을 아름답게 해라. 오죽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편지하셨을까요? 뭔 말입니까?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 오죽하면 이거 조금 깨달은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거꾸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꾸로 살면 된다. 같이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양 거꾸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있죠. 우리는 거꾸로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입니다. 근본. 복의 근원입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황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방인들이 이제 아름답게 하는 거 아름다운 게 아니고 욕심으로 행하는 더러움이라 이 말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지금 죽어갔는데 그 사람 하나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내가 아름답게 꾸민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푸틴 저 인간 저 나라 병사들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 죽이면서 저는 1600만짜리 잠바 입고 내가 멋지다 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 게 바로 미친 거 아닙니까?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전쟁 독려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연설한 1600만 원짜리 잠바 입고 떡하니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교회가 그런 거 따라가면 됩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목사들 핑계는 좋죠. 저 불신자도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종 거룩한 사람에게 그렇게 싸구려 하면 되냐? 정성을 모아서 귀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300만 원짜리 입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영혼은 나몰라라 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 인도 못 받고 오히려 흑암에 걸려서 마귀질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이 기준이에요. 세상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입는 옷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하게 해야 돼요. 저렇게 살아야 되구나. 그 따라하게 해야 돼요. 제발 세상을 좀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푸틴 그거 보고 야, 참 좋다. 저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 미친놈 욕했어요, 제가.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지 때문에 수많은 사람 생명 잃어가는데 저 가당친 하나? 이놈 자식아 너는 거지같이 살아야 돼. 속으로 저주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구원받을 때까지 풍이 걸려서 쓰러져서 사람 죽인 대가를 반드시 당해라. 고통을 좀 당해라. 하나님 좀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럽습니까? 그런 것들 아름답게 보입니까? 정말 우리가 기준입니다. 기준. 죽어가는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게 불신자가 우리 보고 따라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살리고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해야지. 여러분이 기준입니다. 절대로 이방인들 따라가지 않기 바랍니다. 이방인들 하는 것처럼 교회가 따라가니까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기갈기 영적으로 찢어져서 갈등하고 싸우고 행복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인도 받아요. 이때 성령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욕심에 매여 가지고 온통 욕심으로 사는데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가서 머리 들밀고 안수 받으니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혀 버린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4장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거 다 버려야 돼요. 내 욕심에 따라 육신의 욕심에 따라 가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근심하지 않아요. 이때 성령의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려고 주여 삼창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어디 영화하다는 데 가지 마세요. 에베소서 4장처럼 살아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그러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서 내 몸 안에서 기뻐서 하나님의 능력 기름부터 주시고 역사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마귀에게 눌린 자가 살아나고 그렇게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됩니까? 좀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먼저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삶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5장 2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라.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 뜻이죠. 그렇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첫째는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야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애쓸 때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할 때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적인 것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도 마라. 우상적인 거, 범죄적인 거, 온갖 더러운 거, 탐욕적인 거 이거는 뭐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집니다. 목 터질하고 주여 삼청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되진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 세상에 그 어떤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입에 거론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뭐가 되진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진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면 정말 대기적이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진짜 행복을 맛볼 수가 있고 여러분이 평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로서 행복한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